지성이 성경책 개역 개정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개역 개정으로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저 볼륨 좀 높여주세요, 혜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원래 이게 세과예요. 세과인데 저희가 그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둘째 주 또 첫째 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예배가 공과가 아주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2학기 공과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2학기 공과가 못 나가고 있어서 제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그래서 삼중직 해가지고 세가로 오늘 한꺼번에 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제 구원자 예수에서 친히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그리고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 직임으로 구별되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요 왕이다라는 것. 그래서 삼중직으로 개념화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말로 예수님 열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사실 데미지는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데미지가 있어요.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동기가 뭐가 있냐면 사랑이 충만하심으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정된 선지자이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맡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면 뭘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이제 이 제단에 뿌려서 이제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이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뭘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따로 이렇게 구약의 희생 제물을 따로 마련해서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한 번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화목 제물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 되셔서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 이 관계를 이어주신 것, 즉 화목되게 하신 것이 이 제사장 직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4절을 이제 14절의 내용을 쭉 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다 죄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끝나요? 아니면 여러 번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려야만은 어찌 보면 종교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세요.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단번에 속죄를 성취하신 분.
무엇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성취로 더 이상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죄된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화목을 누릴 수가 없겠죠. 죄된 신분에서는 여러분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옥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아지고 신분이 변화된 사람만이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삼중직 개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총 8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중비하예요. 이게 뭐냐면 사중비하와 사중승기, 이게 높아지는 것. 사중비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친히 오신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비하에 자기 비하에 극치라고 크게 얘기해도 돼요. 자기 비하에 극치라고 얘기했어요. 사중비하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중비하는 곧 뭐예요?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으로서는 이걸 감당할 필요가 없는데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중비하를 감당하시고 사중승기, 이제 높아지신 뭐예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다시 오심, 재림, 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비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승기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고린도서 15장 22절 25절은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하실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이때 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고 모든 원수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개념은 우리들에게 복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은 그리스도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제사장으로서 죄 씻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만물에 가득하도록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세 가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기한이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을 이미 다스렸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왕의 위엄을 널리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그다음에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쩌면 심도 깊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살죠? 여러분 왜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막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 때 이야기하는 그런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단편적인 질문을 왜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단번에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생의 존재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의 존재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려고. 또 지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사람. 지성이는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아멘. 다 맞는데 이게 필요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소리 일문답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사실 니즈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세우신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 주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릴게요. 주님이 뭔가 필요하시죠? 저의 예배가 필요하시죠? 라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넘쳐나시고 그 영광의 총체세요. 이미 주님은 영광 그 자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나 경배하지 않은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그 영광 그 자체시고 영광의 총체시고 그 누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으셔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잘못 이렇게 개념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세요. 영광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받으실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가득 차신 분이요. 그냥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이게 피조 만물, 자연도 스스로 자자잖아. 피조 만물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죠? 공기를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면 첫 번째 하나님 뭘 지으셨겠죠? 뭘 지으셨겠어요? 사람을 먼저 지었겠죠. 가장 마지막 그 차순위로 밀려났겠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국엔 하나님의 더 홀라오신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이 만물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분할명령과 실제적으로 공격적인 명령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전에 명령이 선행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갖추게 하셨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삼중직을 이제 순종하며 순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묵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했죠. 예수님이 열일하셨어요. 이 삼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모든 사역에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사실 순종할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 자체셨어요. 본체셨어요. 영광과 그 존귀한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 열일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적 삶을 사셨잖아요.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적인 삶을 실제 사셨어요. 태어나신 것부터가 제사장적인 삶이죠. 왜요?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인간의 이 갈라진 이 관계의 틈새를 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 실제 다스리셨어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100%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여러분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요즘에는 마블이나 그 여러 가지 뭐 디즈니 뭐 하는 있잖아요. 누가 하늘로 영웅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 그 히어로물이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신적 개념이에요. 그 히어로물이 그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이 신적인 개념이야.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잖아요. 이게 다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 100% 신밖에 없어요. 참 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이 기한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지부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인 질문과 고백을 감당해. 매번 물어봐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는 이 질문을 매번 인생의 영속성의 질문을 들여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100% 인간이셔서. 정말 죽어야 합니까? 고뇌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이 사역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가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하셨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오류 없이 온전하게 감당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견 없이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감당하면 오류가 있어요. 실수투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번 실수투성이에요. 저는 매번 어쩌면 겟세마네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가야 됩니까? 주님 주님 제가 여기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게 뭐 이렇게 유머 코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에게는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걸어야 하는 그런 겟세마네의 그런 고통들을 매번 맛본다는 거죠. 우리 역시 동일하죠.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고민과 이런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최정선이라는 이 인간이 이 어떠한 청년대학교나 혹은 이 목회자의 사역을 목사라는 이 부르심에 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청년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시고 어떻게 감당을 원하세요? 마땅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감당하신 것 그 이상으로 온전하게 100%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죠. 마땅히 나의 주인 왕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로 가짜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가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것인가라고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어떤 그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여러분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오늘 뭐 데이트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시답지 않은 질문. 물론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답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1분 1초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진중하고도 진정성 있는 고민을 매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거룩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물어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저는 매일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무리 역시 기도하고 잠을 청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봉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대, 교사를 헌신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림의 그 헌신의 그 봉사의 그 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표면적인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다라고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나 자신도 나는 충분히 예수를 위해 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애통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나의 머릿속 어지러움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수만 가지, 오만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삶들을 어그러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깨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일까요? 물론 제 눈에 보이죠. 하나님 모르실까? 100% 아십니다. 200% 아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엔 지금 이 순간 예배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이냐?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히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믿음의 흔적, 가시적인 열매 그것들이 반드시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시기 때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통함이 사실 있어요. 나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중직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삼위일체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심에도 자기를 비하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선포했고 왕으로 죄 많은 인간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간으로 다스리셨어요. 완벽하게 무결하게 해내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도 순도 100%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이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삼중직을 감당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중직으로 완벽하게 무결하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주님 농도 짙게 믿음으로 하나님 진실성 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것처럼 소위 신앙의 열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신앙의 열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하얗게 불태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모는 것에 불태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하얗게 불태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삼중직을 완전 무결하게 감당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온전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의 부르심, 나의 신앙의 책무를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완전함이 아니라 마땅히란 말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응?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제가 마땅히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히 주님 예배 드립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 마땅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마땅이라는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기름 부으심으로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을 온전하게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 무결하게 이 삼중직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했으니 너희도 완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믿음의 청년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실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고백 소리를 주님 들어주셔서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고백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후에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삼중직을 감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아름다운 순종, 100%의 순종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순종, 주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 나에게 각 개인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지들이 있다고 알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지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낭망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삼중주를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경날이 매일매일 걷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의 악과에서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청년대학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신앙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매일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걷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버리치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가는 자들 아버지 고백하는 자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자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자 기억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마땅히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힘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백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지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이름과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